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또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범사 위에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드리는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식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찬송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 감사도 회복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만큼 참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지요. 이 호르몬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약을 먹거나 이럴 때도 좋은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또 감사를 내가 느낄 때에 우리 몸에 나오는 이 호르몬, 그것과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에 빠질 때 나오는 호르몬은 매우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 우리 몸을 활력 있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바뀌고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면역 체계가 바뀌고 그리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질병이나 작은 바이러스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갖추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많이 들었어요. 면역력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생기면 일주일에 아플 것도 3일이면 끝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력이 결국 뭡니까?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늘 감사할 때 또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늘 성공했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인생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의 갈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어떤 것도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해. 이거는 당연한 결과야. 이거는 기적일 수가 없어. 그냥 당연한 결과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참 모든 것이 감사해.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참 받게 되네 감사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연히 된 걸 거야 라고 하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더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지더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20살 먹은 아들이 글쎄 아이들과 같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대요.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정말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그럴 때에 그 슬픔을 이기면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그랬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22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복되지만 내가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 타령이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사님의 고백에서도 계속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감사한데,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온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온몸에 창자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이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현실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감사가 가능해진 것이고, 그리고 한번 감사하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만민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 세계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이 찬송합니다. 여기 여러분, 감사하리로다와 찬송하리로다는 어근이 같아요.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제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윗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 정말로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생겼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의 배경, 여러분 1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 1절 바로 위에 표제어, 여러분 제 성경으로는 파란 글씨인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표제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이라고 하는 악기에다가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서 피신하고 있었을 때에 이 시편 57편을 썼다는 거예요. 굴에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왜 굴에 들어갔나?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보게 되면 아둘람 굴이 나오고 엔게디 굴이 나오는데 어떤 굴인지는 몰라요. 그 지역은 굉장히 여러분 석회암으로 된 지역이라 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처럼 그런 바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굴이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게 되면 10명, 20명, 30명은 너끈히 들어가는 굴이 천지에 많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확인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근데 장인 어른이 그냥 사위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직업을 빼앗고요, 장군의 지위를 빼앗고요, 그리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고요,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다윗 주변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 발각만 되면 사울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보복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걱정하면서도 다윗에게 가까이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즉시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다가 몸을 피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굴에서 겨우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자겠죠. 어느덧 밤이 지나가는 새벽이 올 때쯤에 밤새 잠 이루지 못한 다윗은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라고 부르는 순간 다윗의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때 드린 기도문이 시편 57편인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나는 지금 마치 사자들 가운데 오그를 떨고 있는 한 마리 연약한 그러한 짐승과 같습니다.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는 형편입니다. 그들은 내 걸음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게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까 9절에서 나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할 상황입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괜히 누군가 한번 시비를 걸면 잘 됐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그냥 대파 그냥 싸우고 패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제일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57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음을 발견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냐라고 말하겠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 베풀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정말 극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습 그대로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가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11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궁창은 하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가득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모르지만 그 굴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하게 쫓겨서 이곳까지 피신해 왔지만 몸도 만신창이 마음도 만신창이지만 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많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심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에 비칠 정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다윗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오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법 도시의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갔더니 그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는 바람에 빚이 상당히 많은 교회예요. 그 빚을 다 갚을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괜히 이 교회에 부임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소개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러던 중에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그 사정을 알고 격려하러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약 1시간 동안 부흥하듯이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이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가만히 계시더니
한 1분, 2분 침묵하더니 이렇게 단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의 가슴을 쳤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불가능한 일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증거가 되니까 도리어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서 그 목사님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불이 성도들의 가슴에 연결되어서 몇 년 안 돼서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사례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냐 그러겠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밖에 없거든. 우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 하박국의 감사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아니 여러분, 포도나무도 없고 무슨 나무도 없는데, 포도나무 소출이 없는데 무슨 감사? 근데 감사하대. 이해하지 못하죠.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데 내가 만민 중에 가장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다 고백한다니, 이것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또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사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눈물로 드리는 감사라고요. 눈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눈물도 우리가 기뻐서 흘릴 때도 있고요, 슬퍼서 흘릴 때도 있고요, 속상해서 흘릴 때도 있고요, 억울해서 흘릴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은혜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역사하리라, 많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좋은데 내 현실은 지금 전혀 반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어렵거든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만 또 겉면만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내 능력이나 내 환경이나 내 은사로는 환경으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벅차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순종의 내용, 이런 걸 순종하라고 하거나 이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가 천국 갈 때 가장 먼저 나를 안아주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것만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꾸만 내게 일어난
감사할 만한 일에만 초점을 두면, 사건에만 초점을 두면 감사는요 오락가락합니다. 자주 변화합니다. 당연히 환경에 따라 말입니다. 조건에 따라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늘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들이 아둘람 굴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먼저 마음으로 확정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하겠다고. 이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오늘 여기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나는 감사하기로 나는 확정했습니다. 나는 찬송하기로 내가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요. 야, 깨어나자, 일어나자, 벗어나자, 침체와 낙심에서 절망에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내게도 새벽에 찾아올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저는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맥주감사절은 6개월 동안 상반기를 감사하잖아요.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명암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아마 여러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서, 여러분 우리 1월 달부터 우리 최영석 관사님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간 건 좋은 거지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냈던 그 가족들의 아픔, 또 여러분 그 줄지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을 먼저 세상에 보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세상에 하늘나라에 보냈고, 또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병원에 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계속해서 병상에 누워있고 질병으로, 또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제,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런 생활 속에서 상반기 동안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우리의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 감동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들한테 제가 어릴 때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는 평생 가요. 저희 딸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고, 아들이 이제 20대 후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한 4살 때인가요,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유튜브에서 줬던 요구르트를 가지고 안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이거 먹어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빠 아프잖아. 나 그때 감동받았어. 근데 여러분 20년 전 이야기를 전 지금도 그 아들한테 해요. 나 그때 진짜 감동받았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 내 삶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속상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 가실 걸 내가 믿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그런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감사가 저의 것 되고 여러분의 것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고 감사 영성 회복하는 눈물의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봐요.